큐티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의 삶과 앞으로 누리게 될 삶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한글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18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앞에 나온 그러한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함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구시대와 새시대가 겹치는 중간시대에 사는 신자에게 고난은 현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세상과 부딪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 구원의 완성에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외적인 고난을 말씀합니다. 내적인 고난은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전체 피조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 구원은 우주적인 창조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아담이 타락할 때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 그들을 다스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이 썩어짐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피조물과 인간은 결속되어 있습니다. 목심문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나타나야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고난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민수기 5장 9절, 18장 9절 이하, 신명기 26장 1절 이하를 보면 첫 열매는 처음 익은 수확 열매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첫 열매를 수확해보면 장차 어떤 열매가 수확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장차 올 열매들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pledge, guarantee, installment, down payment라고 번역할 수 있는 성령님은 구원의 시작이시고 preview이시고 forecast, 전조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아직 구시대와 새시대가 겹쳐 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앞으로 올 구원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은 확실합니다. 24절 이하에서 바울의 소망신학의 완결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에서 구분하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늘 영역에 속한 것, 인간 능력으로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내용은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견뎌나가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현재 고난의 상황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그 고난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고난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깊은 탄식으로 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며 참여하십니다.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성령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연결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일하자고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심과 정하심, 예정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마치 과거에 일어날 일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과정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때 그 과정은 완성될 것입니다. 고난 후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은 고난 후에 옵니다. 미리 정하신 믿는 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사용되었던 이 목적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에게 사용되어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예정이지 결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종말의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맏아들 예수를 본받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개인들을 미리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콜링의 범위와 목적 그리고 확실성 그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동체로서 예정받은 자로서 예수인으로서 예수촌으로서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